먼저 오셔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청원교회가 너무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옆에 분들 보시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정말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정말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네. 지난 3일간 집회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그래도 여기 와 계신 거 보면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네, 진짜로요. 정말 거듭나고 변화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어제는요, 저희가 한강중학교라는 교회를 갔는데 인테리어를 얼마나 잘해놨는지요. 5층까지 저희가 공사를 좀 몇 번 했잖아요. 계산을 놔보니까 한 30억 정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사택까지 해서 잔디밭까지 깔려있고 사택인데 40년 된 교회인데 4대째 목사님이신데 교회 너무 이뻐요. 진짜 제가 꿈꾸고 생각했던 어떤 컨셉들 거기다 다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 왔는데 저희 가서 예배 섬기고 컨퍼런스 섬기고 찬양팀들 한 분 한 분 다 우리 전도사님들, 사역자분들, 연주자들 가서 다 가르쳐주고 일일이 그러면서 1시부터 밤 집회까지 9시 반까지 집회하고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4일 내내 지금 집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이제 하루 종일 예배팀이랑 사역자들이 이제 교회 섬기는 거거든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처음으로 찬양하는데 발이 힘들다 이런 경우는 처음 느낄 정도로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정말 크십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역이 이제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고요. 기도와 섬김, 여러분 섬기시고 또 은혜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사역자들이랑 찬양팀 전체를 다 좀 한 주간 쉬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열심히 달려와가지고요. 좀 쉬도록 하려고 하고 휴가 기간인데 예배 후에 목장 리더들이 모이실 텐데 제가 왜 모이시라고 하냐면 새벽 예배 설교랑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를 우리 목장 리더분들이 다 하시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예배 끝나고 목장 리더분들은 저랑 모이셔서 잠깐 모임 가지시고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그리고 또 제가 믿는 분들, 신뢰하는 분들은 하셔도 하실만 하십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배 끝나고 잠깐 모여서 얘기 좀 나누면 좋겠고요. 입당 예배는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 공사가 조금 이게 늦어지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돈 문제는 아니고요. 저쪽 공사 현장 문제 때문에 맞춰서 오시기가 오려고 하는 날 비용 아무튼 이런 상황들 때문에 뭐가 할 때 끝내야 되는데 이분들이 좀 실수를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되게 미적미적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도 지금 마음이 매우 답답한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교회는 이렇게 심플한 거 있잖아요. 아무 여기다 돈 너무 많이 들이지 말고 그 교회는 진짜 한 3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죠? 그런 교회는 우리나라에 찾기 힘들 것 같은 그럴 정도로 막 어항도 있고 막 수족관처럼 이렇게 했는데 기가 막혀요.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교회 중에. 근데 그래까지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본만 해놓고 하면 되는데 아직 기본이 안 돼가지고 좀 지금 힘든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공사 빨리 마무리되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작년 남자 모임 있고 남자 청년들 1시 10분까지 본당에 좀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전도팀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전도팀에 대해서 어떻게 사역할 건지 제가 주일 예배 광고 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면서 마음이 오시는 분들은 전도팀을 꾸려서 이미 전도지가 외부에서 또 이제 후원 들어온 전도지가 저 개인적으로 온 것도 있고요.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같이 이제 전도팀 헌신 받아서 우리 주중에 전도하고 전도지도 나눠드리고 커피도 나눠드리고 복음 전하는 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일들의 마음을 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용 선생님 이거 개인을 조금만 죽여주세요. 퍽퍽거리는 개인 조금만 죽여주세요.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26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십자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맹세한 자보다 나를 원망하는 자는 없노라.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물려주나.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을 들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사천대를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더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와 요의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종류 중에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땅에서 소멸되어 없어지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을 위하여 악망한 자들을 여호와께서 제한으로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그제서야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인생에 후회되는 한 가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이 명사 50명을 찾아서 그 50명의 명사들, 유명한 분들에게 뭐 공병우 씨, 뭐 강수지 씨 이렇게 물어봐서 인생에서 후회되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를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묶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분들 50명에 물어봤던 이분들이 내 인생에 후회되는 한 가지 일을 다 들었는데 그 공통적으로 들고 있는 게 뭐냐면 효도하지 못한 것과 그 다음에 영어 공부하지 못한 거 이거를 다 후회를 한답니다. 여러분 자녀들 조기교육 너무 일찍 막 빡세게 시키는 거는 좀 문제일 수 있지만 아이들 언어를 열어주는 거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를 일찍 시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외국어디 나가서라도 뭐 밥이라도 얻어먹고 그러죠. 근데 가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통역 없으면 가이드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이 글로벌 시대 외국인 만나면 막 두렵고 쫄고 막 이렇게 겁나고 영어 공부를 안 한 거를 이분들이 다 어려서부터 아는 걸 후회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효도하지 못한 거.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여기 자녀들 계시죠?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5번째 계명.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바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님 살아계신 날 오래지 않습니다. 힘 닿을 때까지 재정으로 물질로 얼굴 볼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부모님이 천국 가신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똑같이 더 복되게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공짜가 없으시거든요. 이 두 가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하냐면 후회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후회라는 말은 일이 지난 다음에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와 이 실수에 대한 연속 그런 것들이 인생이고 또 그 실수함으로 인해서 오는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는 후회의 연속이 인생이라는 걸 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하면서 늘 실수하고 후회하기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지 버나드 슈라는 사람이 실수하면서 보낸 인생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낸 인생보다 고결하고 보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살면서 무언가 시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서 나는 실수도 안 하고 후회할 것도 없어 라고 하는 인생보다는 실수하였지만 무언가를 시도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그 인생이 더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수도 고결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가능하면 실수를 적게 하고 그래서 마음 아픈 후회를 적게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고 그게 또 아름다운 인생인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실수는 아픔을 가져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후회라는 것은 이제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후회라고 한다면 이 통회라는 말이 있는데 이 통회라는 말은 뭐냐면 뼈저리도록 몹시 가슴 아프게 후회하는 것을 통회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후회보다 더 강력한 개념인 거예요.
아, 그때 진짜 이렇게 한 거, 내가 그렇게 했던 거,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뼈 저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 막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통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인생을 살면서 이 실수 없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거지 뭐 다 후회하면서 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통회하는 인생이 되면요 너무너무 괴롭고 아프고 힘든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실수들이 쌓이고 또 내가 생각할 때 실수라고 생각한 것이 어쩔 때는 우리에게 통회하게 만드는, 진짜 아프게 만들고 뼈 저리게 만드는 그러한 실수로 다가오게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게 인생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아픔을 당하면서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장래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후회 없는 인생, 통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인생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판단 내리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결정하게 하셨을 때, 그 순간에는 무언가 좀 고통이 있는 것 같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뭐합니까? 주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항상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통회하는 인생,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내가 잘못했어, 이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맡아주시면, 나의 어떤 실수를 할지라도 주님이 맡으시면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우리는 통회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얼마 전에 사진 한 장을 보게 됐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뭐냐면 모나리자죠? 모나리자 아시죠? 이게 뭘로 그린 걸까요? 초코가 떨어진 걸 가지고 뭐 한 거냐면 이렇게 저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진짜 잘 그렸죠? 그 다음에요, 이소룡을 그린 겁니다. 대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 커피로 그립니다. 커피로. 이 사진들의 제목이 뭐냐면요, 흘린 음식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누군가가 음식을 흘렸는데 그걸 보고서요, 이거 지저분하니까 닦아버려야지가 아니라, 이것도 예술작품이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커피로 그리고, 찾다 보니까 분당에 가면 뭐가 있냐면 커피로 그린 그림이라는 카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휴가 때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흘린 커피로 뭐 하냐면 그림을 그려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흘린 것 같은 인생일 수도 있고 정말 쓸모없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럴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사용하셔서 뭐 하냐면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통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은 괜히 불렀다 라고 후회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뭐 하시냐면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려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을 겪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지금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이제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후회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구약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곳곳에 뜻을 돌이키사, 이 뜻을 돌이키사는 오늘 주제 아니기 때문에 패스. 하나님은 후회하신다라는 그 이야기가 도대체 뭐냐? 아니,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고 해놓고, 하나님 후회가 없다고 해놓고 민수기에도, 그리고 누구를 세웠는데 후회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후회한다. 도대체 이 후회한다는 말이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 혼동이 다가오게 됩니다. 한국말로 보면 다 같은 후회인데요, 히브리 말로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할 때 후회는 나함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동사는
다른 사람의 불행 때문에 탄식하는 것, 슬퍼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무슨 의미냐면 이 인간이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끝까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저 사람이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요, 계속적으로 죄의 길로 가요. 주님은 공이시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축복하실 수는 없고 그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무조건 축복하실 수는 없거든요.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그를 보시면서 주님이 뭐 하시냐면 후회하신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나? 저러다 죽는데 큰일 나는데. 이게 나음이라는 동사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위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후회하신다라고 할 때 이 나음이라는 동사의 후회라는 단어는 이 의미는 창조적인 후회를 말합니다. 그냥 후회되니까 끝 이게 아니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뭐 하는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셔서 다시 당신을 위로하시고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창조적인 위로의 의미가 이 나함이라는 동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월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쟤 저러면 난 큰일 나는데 쟤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탄식하시는 것과 동시에 그 후회 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윗이라는 다른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당신께서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이 후회하신다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해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마음껏 발휘하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해치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내가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반역하고요, 계속해서 반대로 가고요, 계속해서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나함하시는 거예요. 나함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큰일 나는데 탄식하시면서요 시간이 지나서 도저히 얘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다른 위로를 찾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랑이시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다 좋아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은혜로 부르시지만 강제로는 부르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님께서 활용하셔서 뭐 하시냐면 은혜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었는데도 계속적으로 불순종하잖아요. 주님께서요 나함하세요. 탄식하시다가 끄트머리에 가면요 다른 위로를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인도해 내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네 후손들이 12민족을 이루고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그런데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구출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창세기 15장에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십니다. 오래전 400년 전에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이 그를 이루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모세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성경도 읽었고 영상도 봤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 인도해 주셨어요. 엄청난 기적으로 인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반석에서 뿔이 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 앞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냐면 야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드디어 너희에게 내가 주려고 한다. 짜잔 이렇게 하군요. 아주 선물을 준비해가지고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엄청난 땅 내가 너희한테 줄 거다. 약속한 거 이제 준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앞에다 데려다 놓고 뭐라고 했냐면 이 선물을 한번 살펴봐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가라. 그래서 12명의 정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는데 모세가 물어봅니다. 땅이 어떻더냐? 백성들 앞에서 말합니다.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체에다 꿰고
이렇게 와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서 거인족을 받습니다. 안악자손 받습니다. 성이 견고합니다.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이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악한 땅이라고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악평 앞에 반응들, 이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함께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울고 하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다가 데려왔냐고 막 하나님을 막 욕하고 막 원망하고 했는데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오는 과정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 불순종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주님이 참고 또 참고 또 참다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원망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렸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한테 행해주겠다. 너희들 40일 동안 땅 정탐했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20세 이상 다 광야에서 죽고 사리 분별 못하는 20세 이하의 유아들과 자녀들만 이 땅에 들어야 될 거다. 너희들 우리 자녀들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말했지. 나는 그렇게 하려고 부른 거 아니다. 얘네는 살고 그렇게 말하면 너희는 죽여버릴 거다. 하나님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해버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제야 알리라. 너희들 광야 생활 한번 해봐라. 40년 동안. 그리고 그때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이렇게 두려운 거구나, 그제서야 알리라.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라요. 히브리서 3장에서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어떻게 묘사합니까? 목이 곧은 백성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주님이 끊임없이 회개를 요청하고 순종하라고 말하는데도 하나님이 참다 도저히 못 참아서 너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그냥 쳐버리신 사람들, 나무 뿌리에다가 도끼를 놔두고 계신 내가 찍어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명기 31장 27절에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하나니 오늘 내가 살아있어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할 거다.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야. 내가 죽어도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목이 곧아가지고 순종을 안 하는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모세가 막 울면서 신명기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요, 동물이 목이 부드러워야 굴레를 씌워가지고 밭을 갈게 하는데 따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이 인자하시니 너를 인도에 회개하시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길이 참으시니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 계속 참아주시니까 하나님 멸시합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괜찮은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데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여러분 잘 기억죠?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이 말의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을 받으면서도,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패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계속 책망하셨어요. 근데 끝까지 안 듣잖아요. 목이 곧게요. 주님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을 꺾어버리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참다가 나함하시고자 이완 나 안 되겠다. 끝. 난 다른 사람 쓰겠다.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다른 사람 써야겠다. 여러분 이게 나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문제는요, 이때 알게 되면 통회하게 됩니다. 후회가 아니라 통회하게 됩니다. 광야에 40년 딱 들어가 버리고 나면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여전히 마음 아파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딱 마음 돌이키시면 진짜 무섭습니다. 39절 이유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요. 크게 통회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우리가 올라갈게요. 다시 갈게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함께 안 가십니다. 전쟁에 져서요. 몇 사람 죽어버린 거예요.
비참하게 나와서 광야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제서야 후회하지만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불순종 때문에 비참한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을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전도사님 한 분이 민족재단에서 밤에 새벽에 텐트에, 여자 전도사님 텐트에 들어갔습니다.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총각인데요. 잘못하는 거죠. 삼각산 민족재단에 텐트 쳐놓고 기도하는데요. 야밤에 전도사님이 그 여자 혼자 있는 텐트에, 기도하고 있는 텐트에 밤에 들어와서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민족재단 그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불러가지고요. 장로님이시죠. 이렇게 말했대요. 어이, 그 전도사님 이름이 문정 전도사님이에요. 예, 저기 우리 이문정 전도사님 아니고 문정 전도사님이에요. 문정 전도사. 거기 들락날락거리는 하나님 안 기뻐하셔. 사람들 볼 때 덕이한데 잘못한 거야. 이분이 혈기를 부려가지고요. 자기가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를 비난했다고. 자기가 무슨 성범죄자냐고 막 화가 나가지고 도끼를 가지고요. 강단을 찍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후회하고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도 내우리 노동자 사역하다가 40살 됐을 때 제가 받은 이가 다 빠졌어요. 한 번 이혼하고 두 번째 어떤 분 만나가지고 간신히 가정을 꾸렸는데 목회하긴 하는데요. 비참합니다. 진짜 비참하죠.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버려요. 광야에다 그냥 딱 집어넣고요. 천국에 있는 거 여러분 더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재미있게라도 살면 괜찮아요. 근데 주님을 알아요. 천국도 알아요. 지옥에 있는 거. 그래서 믿음은 못 버려요. 사명도 못 버려요. 근데 하나님 광야에다 딱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복을 안 줘요. 정말 비참합니다. 진짜 이거는요 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더 낫겠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막 다루시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을 이 삶에서 가까이에서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괜히 회개해라 순종해라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마지막 날도 심판주로 오셔서 주님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 살아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인생을 살아야지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 살면요 목회자 마음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주님이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데 복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영적이고 육적인 복들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 마음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모습을 하도 봤기 때문에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전 사람 거스르는 건 안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너 안 되겠다. 내가 너 싫어한다. 점점 너 싫다. 그리고 주님이 너 끝이야 그러면 그제서야 제가 깨닫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는 이런 목회자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진짜로 사람한테 욕먹더라도 주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그거예요. 왜냐면 눈으로 봤으니까요. 진짜 봤으니까요. 여러분 수련 때도 말씀드렸죠. 거기 교회 의정부 장석교회 장로님 즉사했습니다. 즉사. 주님이 아웃시키면요 그냥 주님이요 진짜 이게 무서운 분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반응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음을 따라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처음에 한 번 두 번 기적을 경험하는데 이들이 또 못 믿고 또 못 믿고 그때까지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이제는 믿어야 되고 이제는 순종해야 되고 이제는 알만한데 광야 이 가나안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요 야 너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정도로 했는데도 10번이 나를 번역하고 시험하냐? 너 다음 세대 들어갈게. 이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신하심의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이 거듭되고 신앙의 횟수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징계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이와는 반대로 그제서야 알리라 라고 이렇게 할 때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제서야 알리라의 중간에 있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지를 그제서야 알리라 하는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된 사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이 믿음의 인물들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성경 통독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다가 창세기를 읽는데 수도 없이 읽은 내용이니까요, 달달달달 막 외우고 있거든요.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 하려고 공부하고 막 더 깊이 막 이렇게 안 하면 이제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성경 보면서 그냥 내용을 보자면 은혜가 됩니다. 근데 내용을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게 창세기 읽는데 별 감흥이 없는 걸 그냥 가나보다 그러고 이렇게 읽는데, 근데 그날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1장부터 쭉 시작해 가는데 45장에 가가지고 제가 눈물을 확 터졌어요. 45장에서. 왜 그러냐면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면서 타락했습니다.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자녀들, 야곱 중 12자녀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굴 택했냐면 요셉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이요, 애굽에 들어와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형제들이 막 이제 와가지고 막 그 안고 막 끌어가고 막 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거기에 가는데 드라마 한 편이 쫙 이렇게 펼쳐지면서 마지막에 45장부터 시작되는 막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장면 하나하나에 마치 그 막 어떤 반전 드라마 볼 때 막 고통당하는 사람 나중에 잘 되고 막 고난당하고 막 힘들던 사람이 마지막에 성공하게 되고 이런 드라마 있잖아요. 이런 걸 보는 것처럼 창세기 한 편이 드라마로 오면서 그 마지막 45장부터 50장까지가 제 마음에 엄청난 눈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성경 안에 그 중에서 요셉만큼 예수님을 예표하고 가장 아름답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 엄청난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고 민족을 살려야 될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려서 하나님의 꿈을 꿨잖아요. 별 달릴 줄 알고 해와 달릴 줄 아는 꿈을 꿔요. 근데 이 꿈 한번 꾸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공격하고 비난해서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아 7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간신히 가정 총무가 돼서 이제 좀 사나보다, 이제 좀 위로받나 보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하면서 감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그 발이 착고에 치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쇠사슬에 묶여서요,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2년 반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십니다. 기근을 예언하게 하시고 풍년을 예언하게 해서 풍년 때 기근을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9년 반 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살립니다. 그런데 애굽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립니다. 그죠? 요셉의 이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은 70명의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기근 때 양식이 애굽에 있다고 하니까 양식을 사러 와요. 형들이요. 와서 보니까 요셉이 국무총리인데 못 알아봅니다. 요셉은 알아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웁니다.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들어가서요, 혼자 막 통곡하면서 눈물을 닦고서 너희들 어디서 왔냐? 너희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자기의 삶에 엄청난 고통, 고난, 감옥까지 내려가서 죽을 고난까지 당하는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거를 당하면서요, 그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마지막에 발견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45장부터요. 여러분, 마치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영혼에 수고하셨습니다. 생명 걸고 십자가에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처럼 요셉이 그토록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해서, 아, 이 영혼의 수고 때문에 내가 우리 가족을 살리는구나, 민족을 살리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되는구나. 이 엄청난 것을 뭐냐면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의 엄청난 수로 영혼을 죽음에서 건진 요셉, 그가 자신들에게 와서 형제들이 빕니다. 나 좀 우리 좀 살려달라고. 아버지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우리한테 복수하면 어떻게 하나, 이제 우리 죽이면 어떻게 하나.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PPT 보시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다 하고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통, 그 아픔들, 이 안에서 요셉이 한 건 딱 하나였어요. 믿음 배반하지 않고요, 하나님 신실하신 믿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진리대로 살려고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제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드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나랑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 주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누가 살고 있어도 그냥 가면 주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보고서 안 믿고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살만하면 내치고 살만하면 내치고, 그래도 나는 주님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그제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여러분, 민수기 14장의 삶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뭐 하십니까?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진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계속해서 불순종하잖아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요. 그러다가 주님이요, 내가 너 싫어하면 진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래.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주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 깨달음이 있게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깨닫고 싶지, 주님이 싫어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주님이 싫어하면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모델이 되기 싫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23편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최고의 재련사이십니다. 우리를 다듬으시고 세우셔서 마지막에 알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거든요. 주님 꼭 붙드시고 인생길에 통회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후회는 있을지언정 그 후회를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반드시 요셉과 같이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보여주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키고 주십시오.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으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반성이 온 마음 다해. 여러분 또 한 가지 정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후회하고 있는 거, 실수한 것들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회개하기만 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는 무엇이 문제였냐면 가나안 땅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목적이어서 그들의 첫 마디가 뭡니까? 이 그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지난 삶 동안 하나님을 한다고 말했지만 불순종하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그렇게 주님을 멸시하고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후회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미래와 소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 후회되어지고 하나님 몰라도 그때 잘못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몰라도 모든 것들이 있으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 때문에 말입니다. 무언가 좋은 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프게 하나님께 다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 사명하는 주님 되시는 길을 갖고 주님께서 원하는 나라와 불순종한 여러분을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소망을 다시 모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 2절 찬양합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다가와도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요셉처럼 온 마음 다해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야 나중에 그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나 염려하지 않아도 함께 찬양합시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고 계신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고 어떤 상황이어도 요셉과 같이 순종하겠다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 섬긴 연수 다 떼고 영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져서 서질 것입니다. 그때 예수 옷 입고 머리에 멸류관 쓰고 이 사람은 요셉처럼 내가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자리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인생 되기를 진짜로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삶에 어떠한 고통이 오든 어떠한 아픔이 오든 저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하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을 주셨는데도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고 주님 경배하고 주님 따라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도록 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리라. 그제야 후회하고 통회하면 늦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옥교회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바로 지금 오늘이나 일거는 동안에 마음이 완악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책망하시고 주님께서 드러나고 하시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모였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한 영혼도 지옥가는 영혼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바르게 주님 섬기고 바르게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주님께 순복할 때 정금 같은 인생으로 빚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젊을 때 너무 일찍 성공하려고 바라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있음을 알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연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정금같이 세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와도 하나님만 붙들고 따라가는 청원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새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의 은혜와 소망을 구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를 정금같이 되어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오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이스라엘 백성처럼이 아니라 요셉처럼 욥처럼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영혼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